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초대교회 때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했던 인사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였다고 합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우리가 교회로 모일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던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그 다음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씩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모일 수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실 수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이후의 말씀이세요.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증인된다라고 하는 것에는 많은 걸 포함합니다. 내가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온 것도 너희가 증인이고, 내가 이 땅에 3년 반 동안 너희와 공생애하며 했던 모든 말씀, 그리고 가르쳤던 내용들, 그리고 행한 모든 기적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너희는 증인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목격하셨고 그 자리에 함께 하셨기에 우리 모두가 다 증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요, 성례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례를 우리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세례, 그리고 또 하나는 성찬입니다. 이 두 가지 성례전이 있는데, 성찬은 우리가 매 분기 첫 번째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러니까 6월절 그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살이다. 그리고 잔을 돌리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피다라고 하면서 나를 기억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라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앞으로 그 은혜에 힘입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례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가 죄 씻음을 얻고 이제 나는 교회의 몸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의식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믿음을 고백하고 또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특별히 부활주일 날이 되면 교회에서는 보통 세례식을 합니다. 부활절 날은 세례를 하는 날입니다. 왜 그러냐면 세례 자체가 부활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기 때문이죠. 사실 세례 그 자체가 부활 신앙의 가장 큰 핵심적인 그리고 가장 강력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로마서 6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연합이라고 하는 사상으로 사도 바울이 증명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무엇에 대해서 말하냐면요, 세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6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우리 모두는 세례를 이미 받으신 분도 계시고 이제 받으실 분도 계시고 앞으로 받을 분도 계십니다.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가장 먼저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진다라는 거죠. 연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다른 의미로 설명을 하는데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무엇과 연합이 되느냐? 가장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6장 본문으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부활 신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부활과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왜 부활절날 세례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세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홍해 사건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요, 홍해 사건은 세례의 예표다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이것은 마치 세례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 6장 4절 상반절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뭐 했다고요? 죽었다고요. 그래서 여기 장사되었다라는 건 무덤에 들어갔다. 우리식으로 하면 땅에 묻혔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십자가의 죽음을 딱 거기까지만 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서 죽었다?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까지만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죽으심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을 합니다. 단순히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 때 십자가를 묵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까지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그의 시신이 내려옴을 당하고 그 다음에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던 무덤에 예수님께서 놓이게 됩니다. 그 자리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도 함께 어떻게 됐다고요? 장사되었다. 십자가에서 죽는 걸로 끝나지 않고요.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땅에 묻힌 줄 믿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땅에 묻혔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 뭐 죽는 것까지는 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나의 자아가 죽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이 정도까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내가 어디에 묻혔다고요? 땅에 묻혔다고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죽음을요, 거기에 묻히는 자리까지 나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완전한 죽음인 줄 믿습니다. 완전한 죽음입니다. 숨이 끊어졌다. 그 다음은 뭡니까? 묻히는 겁니다. 세례를 죽음과 연합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는데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바다는 갈라져 있어서 그들은 마른 육지를 건너갔지만 사실은 그것은 그들이 이미 뭘 경험한 거다? 죽음을 경험한 거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바다를 갈라주지 않으셨으면 그들은 그 길을 걸어갈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갔다면 그들은 당연히 뭐 했을까요? 죽은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심으로 그들이 지나가게 하셨는데 그때 그들이 그 마른 땅을 밟고 가는 그 과정이 그들이 무엇을 경험하는 거다? 죽음을 경험하는 거란 이야기이죠. 바다 가운데로 다니며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홍해는 죽음과 생명의 경계선이 되는 곳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주지 않으셨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에게 아마 다 몰살당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앞에 있는 홍해를 건너야만 했던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그 앞에 있는 홍해 바다 역시 죽음의 바다입니다.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바다가 아니죠. 앞으로도 바다, 죽음이 있고요. 뒤로도 군대라고 하는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앞에는 죽음이 있고 뒤에서 쫓아오는 죽음이 있습니다. 앞뒤로 꽉 막혀 있는 상황에서 그 죽음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너는 죽음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죽음으로 나아가야만 그 다음에 있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생명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앞에 바다가 있는데요. 저 앞에 죽음이 있는데요. 내가 어떻게 거기를 지나가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그것은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냥 교회에서 뭐 하나의 형식처럼 때가 되면 받는 것처럼 그냥 교회에 조금 다녔으니까 이제 세례 받아도 된다, 그 정도의 의미로 설명하지 않고요. 우리가 앞에 죽음의 바다가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나간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도 바울은 해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듯이 우리도 이제 죄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세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너야 될 길이 있는데 그 길이 홍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있는 홍해는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요, 이따가 이제 우리 자매님도 제가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네 믿습니다, 뭐 아멘, 네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고백조차 주님의 강권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고백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홍해를 건넌다고요? 내가 건넌다고요? 내가 죽음으로 나아간다고요? 아니요. 내가 내 힘으로 홍해를 건널 수도 없고 내가 죽음으로 나아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고백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내가 죽음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세례는 죽음의 종결이 아니라 거기에서 끝난다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소망이 없고 이제 죽음뿐이니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말하겠지만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거기가 종착점이 아니라 이제 생명의 시작점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 하반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거기에서 끝이 아니었는 줄 믿습니다. 무덤에 갇히셨지만 돌문으로 그를 못 나오게 가두었지만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그 돌무덤을 여시고 예수님을 생명으로 나오시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여기 앞에 보세요. 아버지의 무엇으로요?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셨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들을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누구의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십시오. 홍해 바다가 앞에 있지만 그거를 가르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른 땅을 밟게 하시고 그곳에서 나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세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제 약식으로 이렇게 물로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침례를 받는 곳에서는 지금도 풍덩합니다. 그 들어갈 때 무엇을 상징하는 거죠?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올 때 뭘 상징합니까? 이제 내가 살았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걸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는 단순히 우리의 옛자를 이제 죽이겠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겠습니다, 단순한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적극적인 삶으로, 내가 영광의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세례를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의 옛사람을 끊어내겠습니다. 이거는 아주 소극적이고 이거는 아주 수동적인 자세입니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능동적인 자세로 이제 내가 영광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라는 적극적인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다 세례 받으셨죠? 근데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죄의 본성, 아직도 그거에 얽매여서 살아갑니다.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 줄 모릅니다. 주님, 제가 이제 세례 받았으니, 옛날 세례 받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이제 내가 주님과 함께 새 사람을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뭐 이런 고백들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살다 보니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우리는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붙잡히고 여전히 우리는 그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아주 소극적인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원하시는 건 더 영광의 모습으로 나아오라. 주님이 너희를 살리고 주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너희에게 생명을 준 것은 그 정도로 연약한 능력이 아니다. 우리를 그렇게 헉헉대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연약한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더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십시오. 왜요? 세례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뭐 많이 읽은 말씀이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요. 한 알의 밀이 있지만 그 밀 열매 알을 볼 때는, 씨를 볼 때는 거기에서는 아무런 열매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그냥 조그만 연약한 씨일 뿐이죠. 그러나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땅에 심겨집니다. 그리고 그게 썩어져서 그게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줄기를 내며 그곳에서 열매를 맺기까지 그것을 사용하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씨가 있기,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씨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아주 작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은 그 능력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그렇게 연약한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에게 겨자씨만한 조그만 믿음 하나만 있어도 뭘 옮길 수 있다? 뭘 옮길 수 있다고요? 산을 옮길 수 있다고요. 우리 고산제일교회가 산을 옮기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그게 무슨 산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수락산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우리에게 조그마한 믿음 하나만 있어도, 왜요? 그 믿음의 씨앗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라는 건 그냥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 전에 전제되는 것은 그 씨가 죽어져야 된다, 썩어져야 된다. 그래야만 거기서부터 생명이 피어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죽지 않고는 살아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나는 죽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죽어야만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죽음에 대해서도 걱정하시잖아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죽는 거 무섭습니다. 그런데요, 잘 죽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 안 죽을 거야 막 이렇게 발악하면서 죽지 마시고요, 잘 죽으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뭐 하시는구나, 부르시는구나. 잘 죽으셔야 부활이 더욱더 큰 영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이제 다시 살아날 겁니다 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게 세례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의 영광으로 누구를 살리신 것처럼요,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리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의미인데요, 세례는 새 언약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언약 백성들이 이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삶의 문을 여는 의식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기 전과 후가 뭐가 다르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도님들 다 세례 받으셨으니까 세례 받기 전과 후가 달라지셨습니까? 기억도 안 나시죠? 몇십 년 전에 받으셔가지고요. 세례를 받기 전에 내 삶과 세례를 받은 후의 내 삶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제의 오늘과 오늘의 내가 다릅니까? 비슷하죠.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세례를 받기 전과 후가 그렇게 다르지는 않지만 세례의 능력,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6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와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신다라는 거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요,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런데요, 10년 전의 나와 오늘의 나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예수 믿기 전의 나와 오늘의 나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모르긴 몰라도 많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많은 부분에서 많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내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요, 많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문을 열고 들어설 땐 모릅니다. 그 삶으로 내가 들어설 땐 모릅니다. 한 열흘 살아봅니다. 그때도 모릅니다. 한 1년 살아봐도 모릅니다.
한 10년 지나고 한 15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보니까 와, 내 삶이 완전히 달라졌네. 이러한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약 말씀에 보면 에스겔서에 보면 약속하시는 게 있는데요. 우리 36장 한번 볼까요? 36장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키며 행할지라. 아멘.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주겠다. 26절 다시 보세요. 너희 안에 새 마음을 줄 것인데 너희 안에 있는 굳은 마음, 이게 뭡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의 마음, 내가 아직도 세상에서 죄인 되었을 때 그 마음, 변하지 않는 그러한 굳은 마음들을 다 뭐 하시겠다? 제거하시겠다. 어떤 사람은요,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데 오래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록 예수를 믿는다 해도, 세례를 받았다 해도 내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데 오래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완전히 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사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한순간에 회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잖아요. 한순간에 뒤집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천천히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굳은 마음들을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기경하시는데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이 굳은 마음이 제거하느라고 시간을 오래 쓰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굳은 마음들이 다 제거되고 그 안에 부드러운 마음이 드러났을 때 거기에 말씀의 씨앗이 생명이 되어서 우리가 구원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모릅니다. 왜 저 사람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 왜 아직도 저러지?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뭐 하고 있는 과정이구나. 걷어내고 있는 과정이구나. 그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기경하고 있는 중이구나. 부드러운 마음을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한 줄 믿습니다. 27절 보세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게요,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을까요? 없죠. 내가 오늘부터 한번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내일 되면 아마 두 손 들고 올 겁니다. 하나님 포기입니다.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내가 이제 변화된 마음으로 천천히 하나씩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어느 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게 자연스럽고, 어느 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자연스럽고, 어느 날 내가 예배에 나오는 게 자연스럽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할 때 내 안에 대단한 믿음은 아니어도 그 작은 믿음 하나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나의 자녀 삼겠다. 그러니 이제부터 나와 함께 살아가자라고 우리를 초청하는 거죠. 그게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주신다라는 겁니다. 대문이 활짝 열려서 이리 오너라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 저도 들어가도 될까요? 어서 들어와. 우리는 삐죽삐죽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두 팔 벌려 환영하는 게 세례의 의미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끝에랑 앞에만 보세요. 너희도 너희 자신을 뭐하라? 여기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요 여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를 합당한 자다라고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합당하다라고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뭐가 있으면요, 조그마한 믿음의 씨앗이 하나 있으면, 그거 하나만 있으면 주님께서 너희는 합당하다, 내 앞에 나오기 합당하다, 너희도 그렇게 여기라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신다고요? 권세를 주신다고요. 권세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라. 그게 여기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알아. 그렇죠? 하나님,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안다고. 그래도 그럴 자격이
있다라고 여겨 주신다라는 거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뭐한 자로요? 살아 있는 자로. 구약 시대에는 우린 다 죽었어야 돼요. 죽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를 뭐한 자로요? 살아 있는 자로. 우리 성도님들 다 살아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옛 사람은 다 죽었지만 우리 안에 변화된 신분과 새 사람은 우리 안에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 가운데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뭐 대단한 게 보이진 않아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걸어간다라고 찬양은 하지만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해 보이진 않습니다. 내 삶에 무슨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 보이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는 것 그 자체가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의심하지 말고 회의에 빠지지 말고 예배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가 이제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의 세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를 베풉니다. 이 세례식을 통해서 이미 먼저 받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일지라도 하나님, 제가 그동안 모르는 게 있었다면, 내가 세례의 의미를 몰랐고 내가 받은 세례가 그러한 능력이 있는 걸 내가 몰랐다면 이제부터 그걸 깨닫게 하시고 나도 세례 받았으니 그 믿음 안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저 자신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번 한 분 한 분 여쭤볼까요? 세례 받은 날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마 기억도 못할 겁니다. 몇 년 언젠데, 그렇죠? 부활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부활주일 아마 그럴 거예요. 대부분이 부활주일인 걸 기억하세요. 왜 그럴까요? 부활절날 세례를 많이 베풀기 때문에. 예, 아마 그렇게 기억을 하실 거예요. 저는 추수감사절이었던 것 같은데, 그럼 의심해봐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